이렇게 몸을 떠나 있으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예배가 진실하고 순수하고 이래서 참 주님이 우리 모임을 계속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많이 격렬해서 집사님들도 열심히시고 또 청년들도 열심히고, 아까 보니까 학생 같은데 학생이 나와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런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광고를 통해서 제 상태를 보시고 많이 놀라셨겠다. 그 광고를 쓴 황지행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그렇게 광고를 무섭게 썼냐 했는데, 물론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 결과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상태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의사들의 얘기도 존중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만물을 주장하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붙으시면 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주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재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세포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의학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우리를 인도하시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붙으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어서 나흘이 돼서 세포가 썩었는데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죠. 근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오라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의 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장이 무슨 장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시잖아요. 보통 놀라운 분이 아닌데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염려를 끼친 게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지탱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뵈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생각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나 또한 예레미야에 보면 저들의 결국을 알지 못했다. 네, 이러한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모세의 마지막 말씀, 이제 신명기 31장부터 나오는데 모세의 마지막 말씀,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또 주님의 마지막 말씀, 또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 바울의 마지막 말씀, 이런 거 이제 묵상하다가 참 주님과 다른 종들의 이야기는 차이가 있다 그럴까요? 다 같은 거지만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릴 거 생각하시면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부르게 만드세요.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살았을 때도 이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쫓겨나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가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셨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나? 왜 저렇게 하셨나? 선악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근데 사람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잘 될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딴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쓰실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다의 선한 왕들을 보면 그때 처음에 겸손해서 주님이 그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면, 부강이 된 다음에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낮추시잖아요. 안 낮아진 사람이 없어서 다 낮췄어요. 히스기야 왕까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뭐 솔로몬도 그렇고 아사, 우시야 전부 좋은 왕들인데 다 실패하잖아요. 왜? 잘 될 때 그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낮출 줄 모르는 거예요. 잘 될 때가 더 우회만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회만 때예요. 그다음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경을 보면, 주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잖아요. 13장부터 나오는데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감동적이었어요. 그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주님이 변함없이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기가 쉬운데 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래서 그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교훈이 주님이 그대로 사랑하셔서 남기신 교훈이거든요. 그 교훈이 뭐냐? 그 교훈을 하실 때 주님은요, 본인이 친히 그 본을 보이시면서 교훈하시잖아요. 주님이 만찬상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앞치마를 하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에 씻기시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는 이야기는 잘 아는데 그 주님이 기대하신 바는 다 놓쳐요. 다 놓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일 염려한 게 뭔가 하면 성도 간에 잘 지낼 건가,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잘 못 지냈죠. 수백 교파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깊이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종로를 타면 문제가 없어요. 서로 성경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우리 부탁하신 게 서로 섬겨라, 서로 종로를 태라. 잊지 마세요. 이게 교회가 잊어버린 지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더 어려워요. 지금은요. 세상을 보세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형편이 없습니다. 오늘 거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킬까 봐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오늘 일종의 시위죠, 시위. 그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전부 그런 법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기독교 세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발악을 하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것도 편한 것이 없어. 미국도 편안해져요. 옛날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오늘 있지만 내일 오늘 같은 날이 있을지 아무도 보장 못해요. 저 북한에 대전인 거 보세요.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서 거기엔 대비가 필요해요. 대비가. 근데 그런 대비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떡할까요? 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냥 알고만 있어요. 거기엔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제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데 그런 게 홍보하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쟁의 위기를 느끼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또 세계가 지금 편치 않아요. 지금 어저께 또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공격해서 군사시설을 다 망가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확대가 되면 세계대전이 되고 세계대전이 되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휴가 후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대비가 필요하거든, 대비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난 세 가지. 하나는 이제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 유하면 좋겠다고. 하나는 바울이 분부한 말씀. 또 하나는 베드로가 분부한 말씀. 예, 주님이 이제 바르시키는 일 하셨잖아요. 서로 섬겨라. 예, 겸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사람은 겸손이 없어요. 사람의 죄의 근본이 교만이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교만이 뭐냐? 겸손이 뭐냐? 무교만이 뭐냐?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없구나 하는 걸 발견했을 때 그게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언정 난 버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한번 너 붙잡은 손을 놔볼게. 주님이 손을 떼잖아요. 그날 밤으로 사탄이 끌고 다니니까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어 주셔. 언제 우리 정말 겸손할 때 붙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본인은 진심이었죠. 다른 사람 다 버리지 않겠다. 그 진심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끌고 다니니까 그날 밤에 3번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뭘 깨달았냐?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회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 주님이 그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요한한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사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 굉장히 중요한 겸손. 그러니까 이 겸손이 망가지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겸손. 근데 이 겸손이 참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 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행했다. 또 유대인의 간결히 받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사도 바울이 항상 의식한 게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말은 온전한 겸손. 그냥 겸손한 체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겸손. 모든 겸손과 눈물. 참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아플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잖아요. 또 유대인의 간결이나요 받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어요. 내 시험이 이게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이걸 참아야 되는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울이 받는 모든 어려움이 이게 사탄이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 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거죠. 이게 참된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겸손한 눈물로 또 시험을 참았다. 참는 거. 뭐가 참는 거냐?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개입해서 낮출 사람 낮추시고 높일 사람 높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13장 뒷부분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저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아까 이제 겸손, 종노릇하는 이건데 여기는 사랑해요. 이 겸손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인해서 필요한 거라면 이거는 간증으로 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전도의 전도. 그러면 요거 보면 사람들이 다 녹아요. 옛날 노량진장 교회가 그때 왔던 분들이 이야기했던 걸 들어보면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계니까. 딴 데 볼 수 없는 세계니까. 그러니까 권역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잘 주니까 침례받은 형제인지 구도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 200명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는 거. 또 사랑이 또 뭐냐? 이게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몰라서 그렇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공부하는 젊은 우리 형제님들 그런 거 생각하세요.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 증가는 주님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을 잘 배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님을 닮아야 그게 주님의 종이거든요. 주님의 종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좋아가지고 말씀만 잘 증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종이 돼야 되나? 어떻게 사랑하면 그래도 사랑이 뭐야?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보세요. 스데반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도 똑같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다는 난 믿음을 행하고 있고 사랑을 행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믿음이에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들이 그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었죠. 주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한다. 그래도 교리적으로나 활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은 처음 사랑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게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정신이 돼서 그런 정신, 그런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이건 그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 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지? 저번에 어느 교회 나가지? 그래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로 발효시켜주는 거, 또는 서로 사랑하는 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실천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거든요. 거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1장에서부터 보면 너희는 힘써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힘써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 유언의 말씀은 주님을 잘 배워서 주님 닮아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잘 가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바울은 뭐예요?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었든지 말씀 전파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 같이 되라, 그거예요. 또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제 그런 사례만을 전파하면 효과가 있죠. 옛날 그 1890년도에 한교원 일본 선교사 그 승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승송. 그분 참 주님을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아는 분들이 다 겸손해요. 다 믿음도 좋고.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면 이제 한국 형제들이 집에 와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분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다 이제 그 이야기를 못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의 이야기는 안 하는 우리가 참 부정한 게 많아요. 사탄이 이제 우리를 상하는 건데 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이야기 하기가 쉽잖아요. 하면 지금 잘못해서 그러면 돼요. 우리 그래도 성령이 마음 안에 불편해 하시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고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여러분들과 마주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가라앉는 배와 같으니까, 그러나 한쪽이 주님 붙들으시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희석의 왕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희석의 왕, 넌 죽는다. 네 집에 유언하라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주님 편에 데려가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아도 살기 원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더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제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살려고 하는데 역점 드는 것보다 지금 제가 혹시 제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길 원하시면 저를 더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하던 일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주님 그러시면 합당하니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들어가면 좋죠. 들어가면 주님과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몸을 떠나 그리스도 함께하는 게 더욱 좋다. 여러분들 어떤 이 죽음을 대면할 때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할라 더 좋은데. 그러니까 다만 주를 위해서 더 있을 필요가 있으면 살려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저께가 제 생일이거든요. 어저께 10월 26일 생일인데 86년째 86세거든요. 86세 86년을 되돌아보니까 참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선대하셨고 저를 크게 남아난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남는 적도 있지만 제가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해치거나 이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양심에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나 사무엘한 것처럼 저도 그런 점에서 떳떳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제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남을 상대적으로 대하면 거리낌이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사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냥 깨끗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1장에 거기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그 신부로 중매한다. 근데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지 진실한지 두려움이 없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시고, 이게 경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니죠. 내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서로 발시켜라.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그런 아는 지혜에 자라가라. 때로 어떠니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직관적으로 참여하시면 이보다 돈 벌어들이는 삶,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떠나요. 근데 제가 가라앉는 배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문제지. 제가 먼저 가라앉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이러셔서 좀 교회가 더 주님 닮은 아름다운 교회, 주님 닮은 교회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 몸은 주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머리신 주님이 내 몸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교회 지진 우리도 주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면 내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한다. 각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성장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을 담는데 형상을 닮아서 영광을 이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주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 지금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무서운 거예요. 종교생활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에요. 주님 그거 보지 않아요. 중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진실에 대해서 하는 거냐, 이걸 주님 보시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 부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의 바라는 거나 기다리는 것을 넘치게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또 젊은 형제들을 많이 주시고 또 일으키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주께서 우리 부부 모임의 모든 사정을 자세히 하시오니 그 사정을 따라 도우셔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모든 사람이 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부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